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잠언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은 저희들에게 참 여러 가지 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죠. 저희들이 오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요. 우선 잠언의 교요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야 그래야 부분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에 대한 눈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언이 어떤 책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는 각 절이 있잖아요. 잠언도 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각 구절이 솔로몬의 깊은 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성경을 읽게 되죠. 그런데 한 절에 집중하게 되면요, 마치 성경 구절이 퍼즐 조각 같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퍼즐 조각을 처음에 하나 가질 때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퍼즐 조각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네, 퍼즐 조각이 너무 많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퍼즐을 많이 가졌지만 가졌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만족할 뿐 큰 그림을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한 구절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다 칩시다. 이 퍼즐이 잠언 한 구절이라면요, 그 한 구절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또는 잠언 전체와 연관되어져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실 때에는 연관성에 대해서, 연결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잠언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잠언도 성경의 일부죠. 그래서 66권 중에 한 권입니다. 잠언을 읽으실 때에 한 절의 독립된 의미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보는 것입니다. 잠언의 주제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한 글자로 지혜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뭘까요?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세상의 여러 지혜들과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세계관과 생활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 1장 7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 지식의 근본은 바로 세상의 유전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또 IT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우리 성경은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지혜의 또 다른 특징은요, 잠언의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이 분명히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 저희들이 한번 같이 볼까요? 띄워주시겠어요? 네.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라는 구절을 저희들이 말씀을 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길거리에서 부른다, 또 말씀이 소리를 높인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소리를 높여 말씀하신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도 있죠. 여기까지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생각해야 되는 대략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시각으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8장 27절 아까 읽었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있었다 할 때 내가 하는 것은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합니다. 30절에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라고 합니다. 지혜가 천지 창조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지혜도 하나님의 창조에 공동으로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지혜는 공동 창조자라고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보십시오. 그가 위로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내가 그 곁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앞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서는 하늘을 지으시며 라고 했는데요. 이제 28절에서는 지으신 그 하늘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샘들을 힘있게 하시고요. 또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것이 침범되지 못하도록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신데요. 지혜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보존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 지혜가 그 하나님 곁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은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인칭 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지혜가 하나님 곁에 계속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30절에서는 먼저 지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져 있지 않지만 나도라는 단어를 넣어서 해석하시면은 금방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지혜도 이제 사람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고 있고요. 인자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좀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기뻐한다라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구절이 실은 뒤쪽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요. 신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절이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금방 머리에서 답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잠언의 시각으로서 보면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지혜가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조금 더 뒤에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의인하여 된 지혜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지혜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그 통치와 보존에 동참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잠언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각을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잠언과 신약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이 신약과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잠언의 시각으로, 잠언의 안경으로 신약을 읽자는 것이죠. 잠언의 시각으로 신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이 곧 창조자이고
창조자가 곧 지혜이고 지혜가 곧 예수님이라는 결론을 저희들이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3절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합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 외에도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잠언 8장을 떠올리면 요한복음 1장과 잠언 8장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금방 생각할 수 있죠. 말씀이 곧 창조자이고요. 창조자가 곧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지혜가, 그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잠언의 관점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잠언 1장 20절에서 저희들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는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1장 20절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미리 힌트를 드리면서 이 지혜가 예수님과 같은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왜 같은 말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7장에서 그 명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초막절에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엄청나게 붐비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에는 성전에서 물을 떠서 이렇게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아주 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크게 아주 외치셨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목이 쉬셨을지도 모릅니다. 왜 크게 외쳐야 됐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 물을 붓는 의식을 하기 위해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눈앞에서 붓고 있는 그 물이 진짜 물이 아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그 물을 마셔야 너희들이 산다.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침을 그 전에 잠언 1장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 지혜가 사람들을 많이 있는 그 광장에서 소리를 크게 외치고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그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축제 가운데 외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 30절에 가면 비슷한 말을 또 반복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1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할 때에 얼마나 확신에 차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가서는 또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짜고 생각해서 내신 아이디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하기 위한 존재들,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에 데려가고 싶은 그 존재들,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지어서 타락했잖아요. 죄인이 되었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한다면 이들을 심판해서 지옥으로 넣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 자녀들을, 이 백성들을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머리를 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셨다는 겁니다. 어찌할까. 사랑하는 저들을 어찌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엽고 생각해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이 땅에 성육신시키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어떤 공로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바로 예수님 믿어야, 그 십자가의 예수님 믿어야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심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음에 머물러 계셨다가 3일 뒤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달려 죽는 형틀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에 달려 죽은 자가, 저주의 대상자가 온 땅을 구원한다고요? 사람들은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달려서 죽으심으로 저주당하는 것 같았지만 실은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진짜 저주당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을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되겠죠. 그 지혜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나노 기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스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편 119편 105절이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등과 빛이 서로 비슷한 말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등과 빛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등이라고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 스타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말로 바꾸면 나의 옛 생각과 옛 기질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기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았습니다. 이 3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행동으로 나도 그렇게 행동하셨다면 그것은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다른 삶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자고 그렇게 결심하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때에 나는 그분께서 지으신 세상 만물을 무척 기뻐하였고 그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가장 기뻐하였다 합니다. 잠언 8장 31장은 죄송합니다. 잠언 8장 31절은 기뻐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또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는 스바랴 3장 17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가스펠송을 부르면서 이 구절을 늘 반복하고 있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도 그 예수님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지혜가 무엇인가 본문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지혜를 신약에 또 다른 성경에 적용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려고 애쓰기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적용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확신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원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기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걱정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저 사람이 나를
참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만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마음이 편안하죠. 마음에 어떤 결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내게 화가 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긴장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고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